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으면 내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논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마치 이렇게 막 싸움꾼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막 이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수요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하루 정도의 시간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식사의 자리를 갖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등 그런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스스로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가룟 유다부터도 그렇겠지만 많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좀 나서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보여지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등장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논쟁들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 것인가? 좌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논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런 모습들에 흥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시고 물론 뭐 이렇게 좀 가슴이 철렁하는 사건들도
있었겠죠. 말하자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과격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야, 이거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구나, 흥분된 상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왔구나,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우리가 이제 어느 자리에 우편에 서고 좌편에 서게 될 그런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만찬,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 몇 명을,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데 맨 마지막에 만찬의 모습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제자들에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굉장히 괴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태껏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홀로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새벽이나 밤중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도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한다고 막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너희들도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2번, 3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너무나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기도를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땀이 핏방울이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땀이 핏방울이 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처절하게 애를 다하여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처절한 기도를 했다는, 그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쏟아내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일까?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언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잔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잔이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의 죽음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물론 그랬었을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 당하셔야 될 육체적 고통,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고통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목수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목수 일을 하다 보면 손을 좀 다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 번도 여러분들 예수님이시니까 못 박을 때 한 번도 뭐 손을 이렇게 잘못 망치질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손가락을 이렇게 베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일을 아셨고, 그리고 또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인에게서 옮겨지기를 그토록 원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위해서만 이 잔이 옮겨지기를 그토록 간구했을까? 그토록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없으신 분이실까요? 비록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 베이기도 하실 것이고 또 망치질할 때 손을 이렇게 내리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여러분들 그런 아픔은 경험하실 수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두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거 아파 죽겠구나,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우셨을까? 이 잔이 왜 이렇게 피하고 싶으셨을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론 첫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나요? 꾸벅꾸벅 졸아요. 예수님이 2번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 3번을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하여서 눈꺼풀이 감겨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불현듯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얘네들 깨워야겠다, 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을 옆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우리 함께 정말로 다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남편 좋으네, 깨우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깨우러 가서 좀 일어나, 기도해.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든 말든 막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더 급할까요? 물론 깨워야 되는 건 맞겠죠, 그죠? 근데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깨울 정신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아니 제자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땀 닦고 피 닦고 다시 가가지고 야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또 땀 닦고 피 닦고 가서 기도해라. 약간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자연스러운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어색한 장면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잠을 잘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도 데려가신 거예요. 왜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차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준비가 되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봐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보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 이 일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위인들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좀 살아나야 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이대로 그냥 죽는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엔 칼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는다?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가야 할까? 이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었던 이유 중에, 죽으시기를 거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자나깨나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도 누구 걱정하신 것일까요? 제자들 혹시 걱정한 것이 아니실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1차적으로 그 제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으실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가? 이 잔을 좀 내게 옮겨달라고. 저들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 내버려 두고 내가 죽는다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 어떻게 좀 깨워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들을 좀 깨워주십시오.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좀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한 이 이유를 정확하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고 있는 겁니다. 깨우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다 마시고 다시금 오셔서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잘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피곤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토록 애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망설일 정도로, 우리 때문에 망설일 정도로, 그렇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조차도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것이 그것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사람 생각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그걸 누구에게 맡겨버리십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장 처절한 순간에 하셨던 일은 뭐냐? 그 조는 제자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선명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발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에게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너무 무지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 처절한 순간에서라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민되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눈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죽어야 될 것도 아시는데 나를 배반할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졸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할까요? 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도 그 무엇도 일들도 우리의 명예도 돈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최후의 승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신 한 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 여러분들 시험과 걱정과 근심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누구를 이끌어 가십니까? 제자들, 그토록 배반하고 도망치고 졸고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이렇게 무지했던 그 제자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을 세워 가시고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교회를 우뚝 세워지게 하는 밑거름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열정적으로 더욱더 함께 동참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